됐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이 2023년 10월 1일, 오늘이 국군의 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천국이죠. 근데 천국은 마태복음 5장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산에 있는 동네 14만 4천과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만 4천, 그 안에 들어와야 뭐 구원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위에 있는 동네 14만 4천.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 그래서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아주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 15장에 자세하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떡을 먹을 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빵을 이렇게 찢어서 입에 넣고 먹으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책을 합니다. 왜 율법에는 손을 씻고 이 빵을 먹게 돼 있는데 왜 손도 안 씻고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고르반이냐? 고르반이란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교회 가서 요즘 말하자면 건축한 것만 하고 11조만 하면 다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지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째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살인,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그 다음에 간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 그 다음에 음란과 음란한 비디오, 뭐 음란한 거 자꾸 찾으면은 그것 보도 그런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 조상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악이. 그 다음에는 도적질 하는 거.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는 거. 또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거. 그런 것이 7가지가, 이것은 조상의 혈통을 타고 아담의 혈통을 타고 그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혈통을 통해서 이것이 내려오는데, 이 혈통을 타고 이 DNA가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 귀신도 이 통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혈기나게 하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것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래서 머리가 7이라는 말은 뭡니까? 왕, 뿔은 권세,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한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붉은 용이 그 바다에서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준다.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다. 그 다음에는 땅에서는 이렇게 새끼양같이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은 거짓말하는 거.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욕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이거는 귀신의 영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이 귀신의 영, 이와 같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일곱 머리 열 뿔도 나오고, 거기에서 이와 같이 귀신의 영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때 아무리 가서 돌을 닦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려고 원죄라는데 이 원죄병은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어떤 종교에서도 못 고칩니다. 이거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대신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셨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렸죠. 금방 살리면 까불 틀렸다 할까봐 3일 만에 살려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40일 동안 다시 교육했어요. 3년 동안 아무리 교육을 해도 신학교 가가지고 아무리 이 신학 공부를 해도 머리를만 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그 엄청난 예수님의 권세와 이적을 보고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느냐 하고 죽이려 하니까 3번씩 부인했다고 해요. 베드로도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나서 40일 동안 다시 교육시키시고 내가 죽었다 살아났지 않느냐 하시면서 만져보라 그러고 다시 교육을 시켜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오순절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줬다고 말이에요. 연한 제자에게 부어줬어요. 그랬더니까 그 연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을 썼어요. 신약 성경. 구약은 39권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종로로 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의 복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말.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죄에 있는 육신, 이 죄에 있는 7가지 죄에 있는 원죄가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그 육신에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담당케 하사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어떤 구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길 때 마귀, 사탄, 귀신, 이 흑암의 세력들 이기려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이 세상에는 어떤 종교로도 안 돼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내 속에 있던 이 악한 영들이 진리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14만 4천 이마에다 인을 치는 종들은 이마에다 14만 4천 인을 쳐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데 종들에게 누가 안을 놔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 시뻘건 도장을 여기다가 이마에다 팍 찍어서 여기 뒷다리가 도장이 딱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 그게 인이요. 그게. 근데 아들 나가지고 이마에 도장 찍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종들이 그래도 도망갈까봐 마음이 변할까봐. 예, 그러는데 아들의 영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아들의 영,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의와 평강과 희락, 진짜 예수의 영을 받으면요 죽어도 좋아. 의와 평강과 막 찬송하고 싶고 너무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이요 천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오실 메시아를 약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더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마귀가 먼저 와요. 성령이 먼저 오는 게 마귀가 먼저 와가지고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성령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세상 만물 다 줄 테니까 마귀에게 잘하라. 이와 같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도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이나 이기는 자는 아버지 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마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이와 같은 7가지 원죄를 이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은 그냥 회개를 해야 하나님은 성령을 받게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쪽은 아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이제 참말로 아무리 요즘 말하자면 사업을 하려고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쫄딱 망했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베드로도 아무리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기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지도록 이 고기 잡아먹고 살았는데, 날이 이제 새 가는데 날이 새려면 고기들이 전부 물가로 나오는데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이야. 그렇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기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같이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요 약 한 12km 돼요. 그 제일 좁은 곳이. 깊은 데 가려면 한 목판은 가야 되는데 6km를 이걸 배를 지어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거. 근데 별 생각이다. 야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을 때까지 이게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이 날이 허하게 새 가는데 이거 복판에 아무리 해도 그 고기가 없는데 이상하다. 요새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던져가지고 고기만 못 잡기만 한 마리도 못 잡아봐라. 내가 밤새도 던져봤는데 안 되는데 못 잡기만 해봐라. 내가 예수님 그때를 그냥 납작하게 그냥 보라고 나도 안 되는데 당신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한 마음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 그거는. 사람 마음에서 약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 갔는데 깊은 데에 가서 이제 그물을 탁 던졌더니 웬걸 무거워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갔던 동무들 배를 불러가지고 2배가 가득하게 채워놓고 그리고 하니까 자기가 막 가면서 이렇게 그걸 생각했던 거. 예수님의 무릎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회개를 했어도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그리 말라 그랬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결국을 보려고 마지막을 보려고 불죄로 갔다가 거기서 3번씩이나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욕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로 되는 건 안 돼요. 뭐가지 칼 들어오면 죽을까 겁이 나서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까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참으로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시 한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로해 주시는 성령의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제일 먼저 순교한 스데반,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줄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복음 전에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복음 전에다 죽었던 영혼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불에 불이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는데 거듭나면 이 새 땅의 백성이 되고 이 새 땅에서 살다가 이제 육신이 죽으면 이 육체는 화장터로 가고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영혼을 건지는 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너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래서 그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추후 95년에서 96년경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일곱 머리 열불도 있지 않고 거기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도 없는 것이고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 이 지구상에 있는 처음 하늘도 아니고 처음 땅도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은 서로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은 하늘에 있고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시집올 때 얼마나 쪽돌이 쓰고 얼마나 이뻐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드레스를 입었는데 얼마나 이뻐요. 마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은 그거는 강도의 구현이 된다는 거 말이에요. 그거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로마 황제인데 돈 많이 주고 가가지고 대제사장 자리를 따가지고 와. 거기는 이제 대장이 왕이 로마 황제요. 근데 또 두 번째는 또 돈을 그보다 더 많이 주고 가서 대제사장 자리를 또 따가지고 와.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요. 로마 황제가 그 자리를 허가했다 이 말이요. 오늘날도 신학교가 정부에 인도하던 신학교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도의 군사를 맹 돈 받고는 강도의 군사를 맹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 갖다가 내쫓으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 새 하늘에서 하나님이 새 하늘을 창조하시고 새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의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낫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주님 때문에 매맞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날마다 죽어도 좋은데 내처럼 이렇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 죽어도 좋아. 와
그 새하늘이요, 새하늘. 새하늘은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선산교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이 계시는 그 순교자들이 있는 그 곳, 선산교회에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육신은 비록 땅에 갖고 있으나 땅에 발을 대고 살고 있으나 우리 영혼을 벗으라 하늘에 앉혔다고 에베소 2장에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눈물을 닦아주시니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고 와 너무너무 좋아요. 80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과 승근이다 곡하는 것이 슬픈 것이 없게 해주시고 아팠다면 기도하면 주님이 낫게 하시고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낫게 해주시고 와 내 같으면 의사들 굶어 죽어요. 정말이요. 와 너무 좋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기 여기 와가지고 이와 같은 복을 달라고 우리 아들과 딸 셋과 또 그만에 그 우리 손자들 그리고 또 우리 처갓집 식구들 내 사랑하는 또 내가 세례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니까 또 마음이 또 뜨거워지네. 그래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시신하고 참되리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도 요한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목숨의 마지막을 얘기해. 헬라어로 텔로스 목숨의 마지막이라 이 말이야. 목숨의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난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아들이 되는 조건은 이기는 자예요.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자예요. 자, 마귀 사탄 귀신이 어떤 짓을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죽음이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3번씩 부인하게 하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내가 이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또 영혼이 또 두 번째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애통하는 회개 있어야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이에요. 새하늘. 새하늘인데 이 14만 4천은 새하늘에 못 올라가. 자, 왜 못 올라가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5째 있는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비밀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 일곱째인으로 이제 두루마리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무덤 문이 열리면은 안 되게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서 막아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아놓듯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이렇게 두루마리에다 비밀을 써가지고 인을 쳐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떼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인을 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그 제단 안에서 죽은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하시나이까. 자, 구약의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톱으로 켜는 아픔, 톱으로 이사야는 톱으로 죽임을 당하죠. 예레미야는 또 땅속에 묻히죠.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영혼들이 계단 밑에서 소리를 질러요.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 원수 갚아주십시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 종들과 같이 그들의 동무 종들과 같이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종들의 구원이에요.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자, 14만 4천 일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7장에 나오죠. 7장에 일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를 치는 거예요. 이마에다. 종들은 이마에다 이를 치는 거요. 하나님의 종들. 자, 그러니까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해가 12지파가 다 1만 2천씩 받은 것이 14만 4천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뿐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으로다가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14만 4천은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의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것을 구약의 사람들은 다시 배워야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배워야지 이거를. 그래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은 땅에서 짐승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4절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 사람들 13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걸 읽으면 알지 못하게 여자라는 말을 갖다 넣었어요. 여자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자는 큰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여론, 세상의 여론, 대통령이 여론을 이렇게 조사하듯이 이 여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율법만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여자는 여론 정치, 큰 성을 다스리는 큰 성을 다스리는 여론, 여론 정치, 거기에 다시 하나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 언론과 이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으로 속량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바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참 대단합니다. 욕과 같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참. 그래서 이 14만 4천은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원수가 받아달라고 다윗처럼 다윗이 죽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됐으니 너희는 장차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은 자손대대로 왕해 먹는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약속했지만은 넌 왕위가 튼튼하게 하려면은 요압을 죽여달라. 자기의 충신 그 요압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 속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달라. 그리고 유언하고 그 사울의 그 손자는 그걸 그냥 내비두면 또 다른 그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배반할 수가 있으니까 겸상을 해서 밥 먹을 때 꼭 같이 먹어라. 감시해라 그 말이에요. 이 정치가 무서운 것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다. 용서를 해달라고 용서를 구했단 말이야. 그 용서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